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시간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힘있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또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들으며 또 그분 앞에서 힘과 또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또 성도로서의 신앙 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바르게 또 인식하며 그 길을 나아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든든히 새겨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12장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 서편에 이르기까지 멸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1장 16절과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의 경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읽은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지역의 왕들의 이름과 또 그 지역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요단 저편, 즉 모세가 또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동편에서 쳐서 멸한 왕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7절과 24절까지는 이제 요단 이편, 즉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한 그 31명의 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왕들을 쳐서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실체, 그 약속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또 이끌어내시고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근거를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 현장으로서 그 땅을 예배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약속하신 그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약속,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기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든든히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신앙 여정, 성도의 신앙 여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이 가나안 중부를 시작해서 또 남부와 북부 지역을 1차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3장 1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차적으로 그 땅을 점령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거기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배분하기 시작하고 그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각 지파들이 계속해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 싸움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시기는 다윗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싸움들을 감당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즉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 어떤 순간이나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성도의 신앙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죠. 그냥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전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행되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여정에 있어서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싸움을 통해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염증스러워하고 또한 낙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안일하게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에 젖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고 또한 미혹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같이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미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졌죠. 분명히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지파별로 그 기업을 분배해서 계속해서 지파별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18장 3절에 가보면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그들이 오랜 싸움 가운데 지쳐서 이제 그게 이제 귀찮아서 그게 하기 싫어서 이제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그것을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가난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구별되어진 그 백성 안에 죄의 누룩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누룩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분명해지지 않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서 섞이면서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전 삶은 이 싸움이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죄를 분별해내고 죄의 누룩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계속해서 몰아내는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포기할 때에 타협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모습은 가나안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점점 우리 심령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매번 하는 회개라는 일을 마해서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듣는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이 깨어져서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서로 공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가는 자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그 가나안 땅의 족속과 우리는 싸우며 몰아내는 싸움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또한 우리가 힘들고 또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 싸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누룩이 자리 잡고 죄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우리 가운데의 죄를 몰아내는 싸움들을 감당하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다시 힘을 얻어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모든 모습들과 대적해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 발걸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과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젖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별해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열망도 식어버린 채, 죄에 대해 둔감하고 있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타협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져서 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인식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승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